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 1절부터 1절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려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에 지나 세겜 땅 모레 성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시는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함께 보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분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한번 해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자. 한번 해보자. 제가 어릴 적에 그 토요 명화극장 이런 걸 볼 때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서부 영화입니다. 총잡이들 나서 바람이 확 불고 두 사나이가 서로 마주 보면서 권총을 품에 차고 음악은 흐르고 이마에 땀이 흐르고 일촉즉발에 땅 하면 한참 서 있다가 쓰러지는 그런 영화를 참 멋있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 율브린너가 주연한 황제의 7인, 황제의 무법자, 돌아온 장구 정말 그런 영화들을 굉장히 즐겨봤었는데요. 이런 영화들의 배경이 된 시대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입니다. 1850년부터 90년까지 보통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라 이렇게 불리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부로 그 금광을 캐러 노다지를 발견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서쪽으로 이동하던 때가 서부 개척 시대입니다. 그때는 그 넓은 땅에 깃발만 꼽으면 자기 땅이 되고 또 정말 간혹 금광을 발견하면 1억 부자 1억 천금을 얻어서 그냥 갑부가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죠. 이런 일의 시작이 캘리포니아 골드러시라고 불리기 때문에 생겨나는데요. 1848년 1월 24일에 제임스 마샬이라는 사람이 캘리포니아주 콜로마의 슈텀이라는 도시에서 그곳에서 금을 캐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금광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온 전역에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몰려드는데요. 심지어는 해외까지 소문이 나서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이 이 캘리포니아로 몰려드는데 그 당시 1848년 그 당시에 30만 명이 캘리포니아로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그때부터 해서 이제 이 서부 개척 시대가 열려서 한 40년 동안 노다지를 발견하려고 수많은 사람이 서부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소식이 들렸을 때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서부로 금을 캐러 가셨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안정된 이 자리가 좋아하고 머물러 계셨겠습니까? 자, 한번 손을 보겠습니다. 나는 한번 가보겠다 싶은 거는 오른손. 그래도 이가 정말 1억 천금 노리고 괜히 갔다가 그냥 인생 끝나면 안 되니까 나는 여기 그나마 일본은 여기가 좋다 하고 나가기 싶은 왼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분은 가시면 되겠는데 근데 정말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금광을 발견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소수의 사람만 그런 힘을 누리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여기를 떠나라 내가 좋은 걸 줄게 하고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떠나시겠습니까? 그냥 계시겠습니까? 자, 한번 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떠나야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떠나야지 하시면 오른손.
야,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래도 여기가 좋겠다 싶은 분은 왼손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오른손 많이 들어주시네요. 요즘 무슨 말인지 모르고 손을 드시는 거죠. 예, 알면 못 들 텐데 모르니까 손을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럼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이 말 당시는 캘리포니아의 그 골드러시처럼 누군가 금을 발견한 사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분위기가 막 가는 분위기에 대해서 쓸려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때는 바벨탑 사건 외에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때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린 때고, 그리고 다 이제 겨우 흩어져 자기 자리에 잡아서 이제 네 땅 내 땅, 그리고 겨우 이제 살아가던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제 기억이 없어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소문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구지 모르는 그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분은 누군 것 같은데 모르니까, 그래서 갈대아 우리 있을 때 불러내시죠. 그래 와서 이렇게 아버지 대를 따라서 하란까지 왔는데 더 이상 못 오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거기 가본 적도 없고, 거기 간다고 아무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없다 해도 보장된 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갑자기 이게 와서 누가 내게 이렇게 가라고 해서 가긴 갔는데, 두렵기도 하고 이렇게 왔는데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누군지 아는 사람도 없어요. 주변에 여호와 하나님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런 분이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지도 못해요. 그냥 가라고 하셔서 막연히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머물러 있던 그 상황. 그리고 이제 아버지 데려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2장에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랑 뭔가 세를 해보고 싶은데 이제 다 뒤로 두고 나랑 한번 같이 가보자.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용기 있게 오른손을 드셨던 분들, 그죠? 정말 그런 상황에, 지금 나 같으면 가겠습니다. 이건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건 결말을 아니까 손을 드시는 거예요. 결말을. 근데 결말을 모르고 지금 그 상황에 있다면 이거는 진짜 아무런 답이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야, 캘리포니아 그 아무개는 금을 캤다더라, 그런 소식이라도 있든지,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야 가보자 뭔가 있는 것 같다 해서 분위기라도 내든지 그러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 게다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르고 정확히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자세히 보시면 1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이란 말이 뭡니까? 앞으로 보여주겠다. 지금은 얘가 저쪽으로 가라 이거 마시고요. 따라서 저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만 하지 좌표를 찍어주신 게 아니에요. 좌표를 찍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쪽으로만 가라고 하시고요. 정말 황금으로 이렇게 막 지어진 황금성을 보이시고 가라 이걸 주겠다 하신 것도 아니고, 정말 푸른 초원에 수많은 양떼가 있는 그런 목초지, 그런 아름다운 동산을 보여주면서 가라 이걸 넣어주겠다 하신 것도 아니고, 참 멋진 해변가에 석양 들고 정말 시원한 바람에 그저 그늘 침대에 누워서 여유를 즐기는 그런 멋진 것도 보여준 게 아니라 보여준 건 없어요. 앞으로 보여줄 텐데 일단 저쪽으로 가라 이거 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출발하시겠습니까? 이건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 영역감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하시고 약속을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약속. 네가 가라고 했는데 가기만 하면, 따라다 가기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하고 주신 약속이 2절입니다. 2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예, 3절 이하의 내용은 그렇게 2절의 약속을 이루시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겠다. 그래서 손 못되게 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2절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이 2절의 약속. 일단 하나님의 이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냥 한번 가보자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출발했는지는 정확히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2절의 약속을 주셨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서부를 향해 달려갔던 금을 찾아갔던 사람들 같이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는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정말 아브라함이 1억 천금을 꿈꿨을지도 모르겠죠. 왜요?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주변의 많은 부자를 생각해서 하나님 나를 저렇게 복 주시려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니까 나이 75세가 돼서 자식은 없는데
여러분 75년 살았으면 대충 좀 사셨죠? 네, 대충 인생 좀 사셨습니다. 아이고 이제 뭐 삶에 뭐가 낙이 있겠나? 아이고 옆에 내 자란 아이들 보면서 앞에 오는 아이들 보면서 아이고 나도 저런 아이들이 있었으면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니까 야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자식이나 키워보는 재미라도 있을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쪽으로 하는 말씀에 그 말씀을 따라 가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뭐겠습니까?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어쩌면 이 아브라함이 주변 사람들의 섞여 살면서 전혀 이렇게 표도 안 나는 요즘 아이들 젊은 사람들 얘기로는 인싸 이게 그 인싸가 아니라 아웃사이드에 있는 그런 이렇게 사람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야 정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주목해보는 저런 정말 유력한 인사. 야 내 이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려나 어떤 그런 명예를 생각하고도 떠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무엇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한 이유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기대 때문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별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어떤 기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 기대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진다니까 아이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지겠나 그런 기대로 신앙의 첫 발을 내딛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자녀들 걱정 때문에 걱정하다가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으면 정말 자녀들 하나님께서 정말 천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자식들 좀 잘 되게 해주시려나 그래서 자식들에 대한 기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고 정말 이렇게 힘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면 이 마음의 응어해진 걸 풀어주시려나 그런 마음에 주는 찾는 분도 있겠죠. 어떤 분 인생의 실패와 절망 속에서 정말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찾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런 믿음의 시작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냥 이상적인 신앙 그리고 이론적인 신앙을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되는 그 발걸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길 때 믿음의 시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꿈이 되고 또 비전이 되고 또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소원이 돼서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주시고 나를 그렇게 인도해가지고 바라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나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움직여가는 동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까? 어떤 기대가 있으시죠? 2020년뿐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남은 삶을 생각하실 때 뭐가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없으신 분들은 따라해보자. 신앙생활이 재미없다. 재미없으시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신앙생활은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꿈이 있으면 따라해보자. 늘 행복하다. 늘 기쁘다. 전혀 여러분들 이렇게 말을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기대를 주신 게 있습니다. 물론 제가 청년 때 교회다운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고 있죠. 청소년을 향한 마음을 주시고 북한선교를 향한 마음을 주셨는데 한 6, 7년 전이죠.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힌돌산 수련을 갔습니다. 그때 창훈이, 현진이, 성문이 이렇게 막 데리고 가서 그때 3박 4일 갔다 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갑자기 제가 너무 피곤해서 낮잠을 자다 갑자기 딱 깼는데 그때 제 마음에 20개의 글자가 딱 마음에 와닿았어요. 10년 뒤 한국 교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딱 20자. 너무 선명하게 돼 있었어요. 너무 좀 이렇게 막연하죠. 근데 뭐 그러고 지나면서 마음이 있었어요. 처음에 와서 이렇게 몇 점 기도하다가 너무 막연한 거예요. 너무 막연해. 그러다 이제 막 교회 바쁘 지났죠. 그러다 작년 말쯤부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기대함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작년 10월달 단일 기도회 때 일주일 금식하고
또 지금 올해도 제 일주일 금식을 하고 이제 보양식하면서 이제 목금도 이제 3일 이제 죽을 먹고 좀 몸을 보양하고 있는데 어제 전에 이게 구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해라라고 보여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이렇게 답을 주신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게요.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부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정부장 목사님도 기뻐요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기쁜 걸 아셨어요? 그죠? 저 정말 너무 지금 기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준 게 있어요. 물론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쉬운 일이 아닌데 제가 하나님 얘기했어요. 하나님 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또 이제 설교 마무리하면서 다시 이렇게 마음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무 이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자꾸 나요. 주님, 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다른 것보다 주님이 좋아요. 또 다른 욕심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 중에 모든 게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면 다른 건 그렇게 중요하지 이렇게 안 하지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새 마음을 주셨는데 정말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닌데 하나님 향한 기대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가 그런 기대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기대가 정말 저를 그냥 자유롭게 하고 정말 제가 그동안 이렇게 결심하지 못한 것들 결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마음을 돌이키고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이렇게 갖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어떤 기대가 있는가 이것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다 뒤로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 이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그 하나님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한 해도 먹었네, 나이 살 들었네, 아이고 이제 꺾어진 백이네 뭐 이러지 마시고 제 태경이 아빠 반백이라고 제가 71년생인데 반백이라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 또 남은 삶 정말 우리가 남은 삶을 정말 하나님 보였던 이렇게 꿈꾸면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2020년 그런 하나님을 향한 기대 정말 그것이 가져지시길 생겨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정말 그것을 기대하신다면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간절히 주를 찾아서 주를 만났으면 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그분 자체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귀 기울이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품어가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한번 해보자 결심하면 그래 일단 가보자 한 발짝 내디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향한 계획들 그리고 우리의 준비해 놓으신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한 발짝 나가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면 됩니다. 일단 가보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 한 발짝이 중요합니다. 내딛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다 갖춰서 달려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도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발짝이고 여러분이 한 발짝 내딛으시면 두 발짝, 세 발짝 나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한 발짝이 아니라 다 준비해서 뛰어갈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평생에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한 발짝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디로 갈지 몰라도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라고 해서 그 말씀 무엇인가 기대가 생겨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아무 일이나 별일이 생긴 게 아닙니다. 가서도 여전히
손에 잡힌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아직 그곳은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 아닙니다. 아직도 지시할 곳은 방향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모리아산을 지시하시겠지만 아직은 아브라함이 거기 설 시간도 아니고 지금은 감당할 수도 없고 지금은 하나님 그저 방향을 가르쳐 놨는데 정말 어떻게든 그것을 그냥 마음에 품고 그냥 이리저리 가다 보는 겁니다. 그 대신 방향은 있다.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없으면 문제지만 저쪽으로 하라는 방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내 발등에 내 발에 이렇게 등불처럼 앞은 비춰주시지만 내 길이 비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만 붙잡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가다가 보면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건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점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렇게 오늘 구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뒤에 다 읽지 않았지만 이 남방으로 갔다가 결국은 기근 때문에 애굽에까지 내려가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목숨 부지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애굽 사람들이 거짓말하죠. 그래서 사라가 이뻤는지 바로에 데려가서 바로 아들 삼으니까 하나님 막으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시 돌려보내주면서 이 아브라함 큰 부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는 사건을 뒤에서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은 가면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 어디로 가서 여기가 맞는지 또 불러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 응답이 없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 응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미 말씀하신 게 있어요. 지금 내게 응답이 없었는데 왜? 이미 말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가다 보면 때로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길 여실 때가 있죠. 지금 아브라함의 초벌명이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방향만 있고 말씀하시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냥 좌충우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삶의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정해지면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맡기고 나가면 되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분을 신뢰하지 못해서 아직도 우리 연약함을 메어서 한 발짝 내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소망이 돼서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주보에 좀 늦게 넣어드렸는데 성경 일독 통독 카드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올 한 해 꼭 한번 성경 일독을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오늘 오전에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우리 뇌과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성취하는 것 그리고 이런 삶의 패턴이 이렇게 익숙해져 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의 인내가 중요한데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겪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인내를 통해 믿음이 세워져 가고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방학 동안 하루에 한 장에 한번 성경 읽기로 작정해보고 그것을 한번 성취해보고 그렇게 한번 한 발짝 내딛어보도록 도전했습니다. 성경 읽기 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말씀하시지만 가장 분명하게 우리 손에 그분의 깊은 뜻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지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지도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앞에 말씀 읽기로 작정하시고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벌써 한 수년 동안 매일 성경으로 이렇게 아침에 격언의 시간 갖도록 큐티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잘 이렇게 정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될 뿐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그것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지금 매일성이 3권 남았는데 제가 계속 이런 광고를 드리네요. 3권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여러분 이렇게 빨리 이렇게 구매하셨으면 좋겠는데 제 평생의 기억도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받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거기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가 어느 분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어라, 큐티를 해라. 왜요?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정표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서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신 축복 아니겠습니까? 2020년 우리가 그렇게 한번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일상의 분장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고 그분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셔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경험들,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세를 주신 것을 경험하시고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진의 행렬이 어떤 행렬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첫 번째 사진. 예. 사진의 그 모습이 있는데, 이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가를 한번 뭐 길에 늘어선 이제 바탕을 오른쪽 위쪽인가 아래쪽에 하나, 예. 길게 늘어선 행렬. 예.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자, 어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여서 줄 섰을까? 자, 두 번째 사진입니다. 자, 이게 대한민국이죠. 뭐 무슨 거리 써 있죠. 자,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 중국입니다. 이 사람들 아예 뭐 그냥 누워서 기다리고. 자, 다음 사진 여기도 중국입니다. 길 어디까지 보죠. 그 다음 사진. 자, 이 사람은 밤을 새서 기다린 사람인데, 자, 여기까지 보시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모였을까요? 네? 신발? 신발살이 이렇게 모이는군요. 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모였을까요? 휴대폰. 자, 휴대폰. 자, 다음 사진 인터넷으로 잘 보십시오. 다음은 뉴욕입니다. 보이십니까? 저기, 유리에 저기, 먹다 남은 사과? 예. 아이폰 신형 나왔다고 밤을 새서 살라고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아이폰 신형. 그래서 이걸 산 사람 다음 표정.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거 하나 사가지고 밤에, 그죠? 이거 살라고 비 오고 눈물 왔을 때 이 사가지고 나오면서 막 옆에 사진 찍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이폰 신형 처음 발표될 때 그 줄 선 사람들, 그거 보도하려고 줄 서서 기다리는 건데, 좀 아이폰 하나 사려고 이렇게 열심히 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거 뭔지 아시겠습니까? 야, 이거 LG만 보여주면 안 돼. 이거 다음 사진. 이건 삼성입니다. 여기 산파울로인데,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다음 사진 보십시오.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면 보통 추수감사절 다음 금요일이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이날은 기본 한 50%, 그러니까 최신 물건 말고는 기본 50, 70에 90%까지 할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줄 서 있다가 문 열리기 전에 막 뛰어들어오는데 이때 매출이 1년 매출의 30%랍니다. 하루에 1년 매출의 30%를 판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블랙데이라는 원조가 원래 잔불을 쓰면은 적자가 나면 이제 빨간 글씨로 써서 적자를 표시하는데 여기서 흑자로 전환돼서 검은색 글씨로 쓴다고 해서 블랙데이랍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그만큼 이렇게 매출이 많은데 여러분 저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매장 안에? 따위가 끼케야 먹는 거. 따위가 끼케야 몇 년 쓰면 못 쓸 거. 아이폰은 여러분 주기가 6개월이에요. 6개월마다 신형 나오죠? 1년인가? 1년이야? 삼성은 6개월. 여러분, 1년 뒤면 고물되는 거, 손 남도 안 보는 거. 저것 때문에 밤새서 줄 서서 사가려고 애쓰고, 그거 얻었다고 난리 치는데. 그죠?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어떻습니까? 저 물건. 안 사도 되는 거. 여러분, 한 번도 참석해 본 적 없으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 안 사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저거 사려고 밤새고, 저렇게 문 열게 튀어들어가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따라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정신을 차리자. 여러분, 저거는 먹는 거는 먹고 나면 배설물 똥 되는 거고, 저 물건은 안 사도 되는 거예요. 사면 기분은 좋겠죠. 안 사도 되는 거예요. 아이폰 사봤자 1년 뒤면 고물이에요. 신형 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저거 사러 저렇게 기다리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로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가치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 의미 없이 이 땅에 있잖아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멋진 삶을 주셨는데 이것을 위해서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요. 관심. 따라합시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전에 있는 거 다 가져가도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저게 있으면 우리 영생이 거칠장스러운 거예요. 근데 저것을 위해서 밤을 새고 정말 아이폰 사려고 2박 3일 기다린 사람이 있답니다. 1년 뒤면 고물되는 거. 네,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이 잘 몰랐지만 뭐 하나 기대가 생겨서 잘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한 발짝 내디뎌서 좌충우돌 하지만 그 은혜를 겪어서 새롭게 되듯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첫 발걸음이 시작되는 귀한 첫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기회는 붙잡아야 됩니다. 기회는 여호와를 찾을만 데 찾아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여러분, 그 마음 깊이 새기셔서 여지껏 살아온 대로 사시지 마시고 정말 하나 배워드리셔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말씀에서 듣지 않으니까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에 그분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음 주시고 정말 주를 알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말씀을 기도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